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새 생명의 의미,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시작, 그리고 새 생명의 그 골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골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새 생명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품. 그래서 오늘 성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품은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능력입니다. 성품. 그래서 자, 성품이란 상처와 손실을 끌어안으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일시적인 손실과 상처를 품고 관계 가운데 누적의 기쁨을, 그리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누적의 이익을 수확하는 능력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평소에는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었으나 한두 번의 상처를 겪으면서 기분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파산되는 경우가 있죠.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품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란 상처와 언짢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최고의 능력을 마련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무능함과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능력은 상처를 품으면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관계를 계속 이어가죠. 그죠? 근데 무능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집 나가잖아요. 자, 이 성품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결혼의 사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유지함에도 성품이 필요합니다. 자, 결혼은 많은 손실과 이익, 혜택과 상처가 연관된 활동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혼에는 필수적으로 성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결혼이 불같은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뜨겁게 한다고 해서 결혼에 도달하거나 결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가 주고받은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예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예식장을 나온 후에도 다양한 상처와 손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우리가 성년이 된 이후까지 결혼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자, 두 분이 불같은 사랑을 하셨을지라도 서로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두 분 사이의 사랑은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되었을 것이며, 두 분과 그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결혼은 불같은 사랑보다 약속을 지키는 성품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품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성품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투자는요, 결코 헛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힘입니다. 예. 성품은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을 선언하고 이 소녀를 독방에 수용을 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병원에 면회오는 것도 중단을 했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은퇴한 간호사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집어 던졌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늙은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은 소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마음문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회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정신질환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반대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앤 설리반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에게 희망을 품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감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이 없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리킬 수 있는, 그가 그런 사랑, 앤 설리반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귀중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하여지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결정적인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그래서 꼭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그 사랑을 구사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자, 사랑은 취향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이게 의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어온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이 사랑의 모범은 사랑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의 다 집단적으로 온 인류가 다 같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 오해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성품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사랑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규정은 오해를 더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많은 반대의 그런 정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섣부른 규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요. 자, 많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과 취향을 혼동합니다. 자, 사랑이란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취향이죠. 취향이며 기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안에 있는 성향과 자라오면서 겪었던 결핍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향과 기호는 결핍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것의 작용만을 생각을 하게 돼요. 기호와 취향은 자기의 결핍에 따라서 그걸 쫓아가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작용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은 욕망의 대상을 향한 기호의 표출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인격자 안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에 드는 대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사랑을 대상을 만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단순히 매력적인 대상을 만나는 문제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상담을 좀 해보면 자신은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 사랑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 집사님, 저 문 좀 좀만 열어주실래요? 공기가. 자, 우리가 사랑을 취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취향에 맞는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를 향한 호감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한 좋은 감정이 없다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작은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실패할 거죠. 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성품으로서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요거 하나는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존재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내 공간과 내 시간 안에 찾아온 손님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의 대상은 나의 마음에 드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도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더 끌리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덜 끌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대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멀리하고 싶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또 나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취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토록 다양한 취향의 충돌을 전제하면서도 계속 전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삶의 경계 안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를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게 찾아온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여린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상대방이 초래하는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명을 판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취향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소명이 뭔가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좋아할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자신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대가 부서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아니구나. 저는 은행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은행원에서. 자, 어떤 분야에 대해 꿈 같은 환상만 연상이 된다면, 그것에 좋은 것들만 연상이 된다면 그것은 그 분야를 지금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뭔지, 상처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를 선택했을 때 겪게 될 고통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는 편안함보다는 그 분야에 참여할 때 마주치게 될 고통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분야를 향해서 도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내게 찾아오는 상처와 손실을 포함하여 우리의 손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겉모양, 외모에 집착하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자, 우리 먼 거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람을 좋아하죠. 먼 거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합니다. 자, 시각적 장치가 많이 발달한 현 시대에 외모는 분명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서로 가깝지는 않아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외모는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는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종착점은 되지 못합니다. 종착점은 될 수가 없어요. 겉모양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사랑은 수명이 짧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을 때 우리는 매력적인 모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하고 시간 가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좋죠. 그 사람에게 끌리죠. 비록 과잉과 오남용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사랑은 엄청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횟수를 더하도록 만드는 성품인 것입니다.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한 번의 접촉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곁에 두려고 하는 탐욕의 연장이 아닙니다. 사랑의 변화는 필연적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도 아니며 이익을 바라는 변화도 아니며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화도 아니며 자유로운 인격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으로 격상이 되면 그때는 때로 악마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할 것이며 결국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사랑에 방해되는 모두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규모의 범죄의 그 뒤를 보면 자신이 사랑한 대상을 신의 지위에까지 격상시킨 혼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게르만 민족의 피의 순수성을 사랑했고 지키려고 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혼혈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혼혈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고 쳤죠. 이처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품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자,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호감이 없더라도 시간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과 더불어 주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이 품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이따 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 그거 한마디에 다 포함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펼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도 있으실까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행위들이 관찰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이제 솔직히 조금 지쳤다. 너보다는 저 아이가 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반응이실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는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면서 각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펼쳐갈까요? 그렇게 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호감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으로서.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내 그 사건,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시간으로서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시간을 더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기에 수명이 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사랑의 성품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을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취향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존재들을 자신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란 상대방의 아름다운 면만 품지 않으며 상대방의 좋은 면만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꼭 잊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거 하나만 붙잡으라 그래 놓고서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시간으로서의 사랑이다. 근데 하나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거 라틴어인데요. 운명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서 좀 들어봤는데요. 자,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과 관계 그리고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지체 부자유한 자녀를 둔 부모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그 애를 하나님께서 다른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다가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아멘.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다면 치르지 않았어야 될 고통을 하나님은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어온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사랑의 모범은 사랑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요구합니다. 제가 많이 존경했던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김동익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의 참맛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합니다. 사랑의 참맛은 기다려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 신경질 부리는 사람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깊이 있는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명보다는 진실된 발걸음을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밉게 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뒷공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바른 말을 하고 정의 편에 설 때에 당신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른 쪽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베푼 당신의 착한 일이 내일은 잊혀지고 당신의 애정이 오해가 되어 되돌아올지라도 바보인 척하고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정직해서 손해를 보고 솔직해서 미움을 사고 순진해서 눈물 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진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본래 지는 편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긴 사람, 권력 잡은 사람, 돈 있는 편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본래의 마음 그대로 지는 편을 응원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은 오늘까지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시 집을 지으십시오. 이미 완공된 집을 바라보는 기쁨보다는 집을 지어가는 그 보람이 더 클 것입니다. 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당신을 공격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때를 쓰며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돌아앉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눈 감고 사랑하고 듣지 말고 도와주고 말없이 끌어안으십시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상대를 고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와 사랑이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최하의 보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보상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를 보고 사랑하는 것은 한 1년쯤 갑니다.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한 2년쯤 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곱게 쓰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무슨 열매를 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치근히 여기는 마음, 무한한 애착을 가진 행위, 이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도전도 되고요.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쭉 바로 이렇게 떠오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가 어떠하든지,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셔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서로 반목과 질식 가운데 싸우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